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법칙이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지나가다 만난 적도 없는데, 희한하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쪽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품에 품고 있던 그 성경을 자기 목을 잘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병졸 박충권에게 성경을 이렇게 웃으면서 성경을 건네줍니다. 박충권은 그거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받아들고 이렇게 품에 넣고 어쩔 수 없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박충권이 그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펼쳐보니까 이게 예사 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충원이라는 이분은 조카 이영태라는 그런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늘 옆에 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태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돌아와서 나중에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데 3분의 2 이상을 번역하는데 크게 일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의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된 그런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와 같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을 기록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소리에 현혹되어서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에 너무나 민감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소망하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소리 듣고 삽니까? 사람 소리 혹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소리에 휘둘려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람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세상과 시대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 영광스러운 지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사람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교회가 보여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요수동 209번지 제 본적 그곳입니까? 아니지. 우리들이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천국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펼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할 때 이 교훈은 사람에게 배우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장차 어떻게 오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책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책망은 교회를 해하는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고 자기의가 가득하고 자기 교만이 가득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이러면서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꾸중 한마디 하면 여러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꾸중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책망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책망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죄를 토설하라. 너의 그 잘못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정말로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중할 때 왜 꾸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바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추를 올바르게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책망이 잘못된 것을 고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면 바르게 한다라는 이 뜻은 더욱더 올바른 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잘하라고 격려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의로 교육한다는 뜻은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못된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것이지
우리만 구원을 받도록 택한 백성이 되었지.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에게 전거될 수가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군데 묶여가지고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가 쭉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속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레위기를 보면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이 쭉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세 번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3~4번 유대인들도 그런 걸 알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3~4번쯤 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똑똑똑 누가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어주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종이 이 주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종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 고넬료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베드로가 기준이었다면 복음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대로 하니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실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실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듣다가 여러분 혹시나 오늘 결론이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지만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가 혹시나 실존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존은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철학적 사조입니다. 결국 실존은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옳으면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대표적인 철학가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입니다. 니체. 그리고 사르트르, 키에르 케고로 이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불투만, 틸리, 슐라이에르, 마흐, 칼바르트 이런 신학자들입니다. 이 신학자들 여러분 알 필요도 없지만은 이 신학자들은 잘못된 신학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진리여야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고 내 여건에 맞고 내 주장에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존이다 라고 아주 고상한 이름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진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성경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성경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평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얼굴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얼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고요. 집안 빵빵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내는 줄 압니까? 성도들이 결국에는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불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현실과 조금도 상관없지만 현실과 부딪히지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내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갈렙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정탐꾼으로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붙들었느냐? 45년 동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았어.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45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년 동안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면 45년 동안 품겠습니까? 여러분, 3일 전에도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도 기억 안 나는데 45년을 어떻게 품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45년 동안 품고 버티고 이겨내고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고요. 말씀대로 온 열방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서 온전하게 하며 라는 이 단어의 뜻이 적합하다, 완전히 준비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일꾼다워지는 것, 적합한 일꾼이 되어가는 것,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성경을 통하여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를 보면 왜 성령이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인물 중에 인물로, 일꾼 중에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똑똑해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다워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명같이 느껴지고 말씀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이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도록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준비했던 그런 분입니다. 하루에 8시간입니다. 8시간. 아침에 8시, 오전 8시에 교회에 출근하면 점심 먹고 오후 4시에 끝나네. 와, 하루 종일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평생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그러하니까 그 박이천 목사님 그 밑에 수많은 인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거론하면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그리고 화종구 목사님, 엄청나게 많은 지금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다 박이천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것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그리고 마음에 두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 일을 두고 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박이천 목사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꼭 시편 1편 3절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 중의 소망 아닙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인생, 영원 무궁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이런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시편 1편 2절을 보면 깨달아집니다. 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많겠지만 실제로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수고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지금은 괜찮을 것 같지요.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흘러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말입니다.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이거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유튜브를 끄시기 바랍니다. TV를 끄시기 바랍니다. SNS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서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가장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